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
것이 없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다.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계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만만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큰 마음과 음란 마음과 세상적인 정욕 속에 산 것을 가지고 왔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그리워서 성전이 그리워서 아버지 앞에 늘 가까이 나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을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만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우리의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찬소망이 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생활터전에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장과 생활터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강력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린 생명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가정에 평화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비전과 꿈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이 너무나 귀하고 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장년 이르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오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유정자들에게 죄와 명참을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에게 죄와 명참을 주시고 그 수고가 아버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치료의 백신도 나올 수 있게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각국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 있습니다. 아버지 죽은 영을 깨우기 위해서 나가시오니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주의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각 조에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금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가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성도자 파송하여 수년에 목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올해 2020년도 믿음의 반석에 선 교회로 벽을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위에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예배로 성장한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영역을 칠레마에 더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몰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이 예배를 받아 흠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5번째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줄고 있지 않아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참 고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샘터교회의 안중덕 목사님께서 얼마 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 재확산으로 안타깝고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적어본 글이라면서 코로나 함께 이겨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썼다라고 하면서 널리 나누어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를 이겨내자라고 하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이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면 예배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들 내시고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에는요 많은 질병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위장병이라든가 관절염, 정신병, 백혈병, 심하면 암까지 등등 이 병의 종류만 해도 10,0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하죠. 또 하나, 이 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방법들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염려병이랍니다. 위장병이나 정신병이나 관절염 이런 병들은 실제로 아파서 골치 아픈 병인데, 이 염려병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해서 일어나는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자녀들이 조금만 늦으면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시나 우리 아이가 불량배들에게 어디서 맞고 있지는 않을까? 또한 남편이 늦는데 휴대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교통사고 나진 않았을까? 무슨 일이 나지 않았을까? 남편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를 아들로 둔 아버지가 비가 오면 비 온다고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날이 맑다고 걱정했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려서 기뻐하고
날이 맑으면 집신이 잘 팔려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날이 추우면요, 추워서 교인들이 예배당에 안 올까 봐 걱정하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하고, 날이 좋으면요 들로 산으로 놀러 갈까 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솔직하게 말씀드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혹시나 우리 성도들 신앙에 문제는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까? 예배자로 바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성전에 오지 못하니까 혹시나 성도들이 교회 성전,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소중함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늘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로 우산장수, 집신장수의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염려하는데 제가 코로나 걸릴까 봐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혹시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신앙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미국의 군사들이 20만 명 이상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평소보다 200만 명이나 더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살펴봤더니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 염려하면서 마음으로 병을 얻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염려할 일이 실제로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질병의 70%가 시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병이라는 것이죠. 염려하면요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나 또한 환우들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병을 쳐다보지 말고 병은 나은 후 교회를 출석하고 그 행복한 일을 생각하고 또한 하루에도 100번씩 감사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염려는요 질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찬송가 486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을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공고한 일이 많습니다. 죄악된 일이 많습니다. 쉬는 날도 없고요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끝나면 찬송이 아니잖아요. 후렴구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 내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염려하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이 대학에 합격해야 하는데 남들보다 염려 2배, 3배 더 한다라고 해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상대적으로 키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키가 작은 분들을 보면요, 되게 키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 작은 분들을 치고 여러분들 꾸부정한 분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키 작은 분들은 걷는 것 한번 보세요. 다 꼿꼿하게 걸어갑니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키 작은 분들 대부분 꼿꼿합니다. 꾸부정하면요, 그 키가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려고 꼿꼿하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자세가 꼿꼿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키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염려하는 키가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이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를 연구하다가 성도들 가운데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많음을 보고 이 학자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보니까 티테이오스 존, 티테이오스 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많은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명을 신청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신청하면 약 한 4개월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 신청하는 통계를 보니까 몇 해 전에는요, 1년에 20만 건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니까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름은 기통이에요, 기통. 근데 성은 보니까 변이더라고요. 변기통. 그리고 성은 경인데 이름은 운기예요. 경운기. 이름은 택인데 성은 권이에요. 권택이. 성은 피인데 이름은 해자예요. 피해자. 성은 유인데 이름은 영이에요. 따로따로 부르면 괜찮은데 합치니까 유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만 명이 이상이 허가를 받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티테이오스 권지만 티테이오스 이후역, 티테이오스 임영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름 티테이오스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넣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티테이오스 권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처럼 염려하지 않는 티테이오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새를 보고 꽃을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가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옷을 짜지 않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염려가 찾아오는 원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염려가 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염려 대부분이 바로 사람과 환경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볼 때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켜면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가 갈 길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대의 레오나르도 포식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침 분비가 억제된다고 합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서 침이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침이 안 나와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위스콘신 멀로 병원의 신들러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마티스의 30%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 초조, 절망에서 생겨나고 피부병의 33%, 담낭병의 50%는 마음의 혼란과 고통으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근심한다, 마음이 찢어진다, 분열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받아야 할 마음이, 평안해야 될 마음이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것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불신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홍해는 당시의 갈대밭이었는데 모세가 지리를 잘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얕은 곳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학생이 그렇다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얕은 갈대밭 사이에 이집트 병사와 수레가 다 빠져 죽었으니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모든 일이 믿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일렁이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일렁이는 풍랑 위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만 믿고 살던 사람이 남편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식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자식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물질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자마자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사업을 하다가도 시험에 드는 일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에 들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녀들의 바라보시고 늘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 세상 일에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나를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과 내 믿음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요, 인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술을 놓은 액자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God first.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먼저란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엘리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하게 됐습니까? 그 가문은 God first가 아니라 Son first였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자식이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성전에서 봉사한 여인들을 범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고기를 새갈고기로 꺼내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서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자꾸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얘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그는 주님, 제가 얼른 내려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젊은 직원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쫓아다니면서 어르신, 이 생명보험 드세요, 생명보험 드세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른이 묻더랍니다. 그래, 그 생명보험 들면 내가 안 죽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르신 돌아가신 후에 어르신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젊은 직원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 드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 그렇게 권한다니 내가 그 보험 들 테니까 그러면 자네도 내가 말하는 진짜 보험을 좀 들어보게나.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 생명보험일세. 내 생명과는 관계없는 생명보험 말고 영원히 자네 생명을 살리는 진짜 생명보험 들라고. 그렇게 말해서 이 젊은 사람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그 자녀들은요 평안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요 절대로 사단이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의로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축복을 더함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과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19의 근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염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해결받고 축복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주의 자녀들 지나간 주간에도 한심령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일평생 감사들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앞장서 나타내는 귀한 영광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건축의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이 실천 목표가 우리 교회의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5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한다라고 공문이 날라왔고요. 주일 예배 외에는 계속해서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또한 우리 공문을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에게 연락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더 좀 참아내시고 힘내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본인의 이름을 적고 헌금명을 적어 주셔서 온라인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특별기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종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현능 권사님 또한 무릎 수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수요일에 은평 성모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하시는데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또 안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19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날수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